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 밑에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합숙하며 또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성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니까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12 제자들의 신앙이 이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그야말로 불안할까? 한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교사와 권사가 장로가 되어도 신앙이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해야 된다면 기독교는 윗선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또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람 앞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고 이념과 사상이 중심.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친교 모임의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만이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교회는 내가 즐기는 기독교 문화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과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행동부터 하지 말고 성령 세례부터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사실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지금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세례의 그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내가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적다면은 교회는 늘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갈등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또 뭘 더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든가 신앙의 연수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든가
그리고 내가 교회 직분,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건사로 장로가 되었으니 신앙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던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또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고 에바다 이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자꾸만 주변적인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수고는 실컷 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고 위로와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이런 모습이 참 원시인들처럼 그야말로 깽이로서 호미로서 사보로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트랙터를 기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트랙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랙터를 그야말로 농부들이 앞에서 이 밧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이렇게 밭을 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기도가 짐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되고 직분이 짐이 되고 섬김이 짐.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런 이 은혜가 전부 다 불평이 되어지는, 원망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연구와 지식의 그런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은 나는 그야말로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령을 받았을까?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학문적인 그런 수준이 있고 웅변술과 수사에 능통한 그런 아주 이렇게 드문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렇게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보냈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목수 요셉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몰라. 그 요한의 세례만 알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세계, 거듭남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아니 너희들 성령 안 받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했느냐? 성령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죽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은 나 자신의 거듭남, 주행인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입니다. 분명히 생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이게
젖을 물려야 되는 것이고 우유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욕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일일이 남의 손에 의해서 내가 자라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적 어린아이 신생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넘치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그런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한 산을 내가 삽으로서 파서 평지를 만들겠다. 여러분, 꿈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평생 해도 그 산을 평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은 내가 삽을 100분 이렇게 뜰 걸 포크레인이 한번 긁어버리면은 그거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은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뭣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았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게 되지면은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전과 후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칼국수에 칼이 없는 거 알지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바퀴벌레에 바퀴가 없는 거 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이것은 가짜이고 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경 찬송가를 들고 우리가 교회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뭐 헌금하고 그 사람 성품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잘 훈련된 우리는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분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 본 어게인,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래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처음 오시는 이런 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설교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소기의 갱이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안 열려진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물 세례를 받은 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도덕과 윤리와 바른 생활을 건면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이런 마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런 동기부여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산다고 천국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른 생활의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거듭난 이 생명,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이 문화에서 내가 학습된 어쩌면은 유사 구원에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철저히 훈련된 그런 종교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딸만 있는데 그러면은 생명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예수도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이 예수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보혜사,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 성령이 뭘 도와주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잖아.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걸 우리가 뭘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바람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이 바람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감각의 기능으로 잡히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옷깃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겨울에는 추위를 느끼고 여름에는 시원한 걸 느끼면서 바람이 분다, 세게 분다, 태풍이 분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자연을 설명합니다. 자, 이게 하늘에 참 이렇게 새들이 날고 있고, 그리고 또 눈이 오고. 며칠 전에 다른 지방에서 눈 오면 짜증을 냈는데 여기 눈 오면은 막 밖에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눈이 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해도 이 시각장애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개안 수술을 하고 이게 눈을 뜨게 되지면은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왜 내게 설명 안 해주는가? 설명해도 네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장님이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에게, 영적인 기머거리에게 아무리 천국을 설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도 이 말이 내게 가슴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내 안에 거듭나게 되지면 그때부터 되는가?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born again, 내가 중생, 내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추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여러분요 시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100사람의 의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리 100사람이 결정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훨씬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지도자가 우리가 출애굽을 할까?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까?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우리가 한번 의논해볼까? 한 번도 의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왜 의논을 합니까?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개인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5천하는 변할지언정 1.1억 변하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순절마가 다르방에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받던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들들도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내게 위험이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 빠져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들이 방에서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임하는 이후로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가 너희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되어졌던 그 용기, 바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후에 30년이 지났을 때 그 지중해와 로마를 이렇게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면서 1만 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어졌고 100년이 지나면서 100만 명의 그런 제자가 생겼고 서기 300년경에는 600만 명의 제자가 생기면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태양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데 이제는 진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진짜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신의 대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터닝포인트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복음이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이 구라파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국의 이 복음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그런 강대국이 되어졌고 그 미국에서 복음이 140년 전 이렇게 조선 항구로 전오게 되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군사 10위 안에 들게 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십만 명의 그런 교인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뭐 서너 명만 모여도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맞다 틀렸다 나는 이 보기 싫어서 나는 뭐 같이 못 살겠다 어쩌겠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데 10,000명 1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쌍둥이도 세 차례를 낀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공동.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성령은 진리로 묶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숫자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몇십만 명이 돼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 것이고 네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못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것은 성령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기 2000년 초기에 약 한 년 동안 1년에 거의 100%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2월 18일 순수하게 가족들 중으로 교회가 출발되는 이게 첫해 40명이 되지고 두째 80명이 되지고 세 135명이 넷째 그래서 교회가 뜬다 그러면서 이제 좀 소문이 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환경이 뭐 아파트도 없었고 전에 농사 짓는 그야말로 시골 읍내촌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도 프로그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가면은 또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성령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 성령을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 적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가슴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도 못하겠다 뭐도 못하겠다 못하겠다. 여러분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성령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몸이 약한 자는 고쳐서 서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셔서 서시는 것이고 이렇게 재능이 없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해방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방해예요. 우리말 하면 깨방 놓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가 마치 사람들의 모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행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깽판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중에서 이렇게 기도도 아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서 이렇게 분열시킬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게 사람들이 짜고 치고 하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그야말로 사람들의 어떤 친교단체 시민단체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 부부인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신뢰를 이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선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지금 말하면 구제금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구제금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헌금한다고 소문을 냈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내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판 금액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네가 재산을 판 게 이것밖에 없나? 왜 이것밖에 없지요? 왜?
아무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요. 네가 성령을 쏘겠다. 응? 그래서 그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날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날에 부부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바로 성령을 속이는 자가 누굴 못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누굴 못 속이겠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누굴 무시하지 못하겠습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해방죄인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이다 당십니다. 그럼 목사님 요즘 보니까 뭐 하나님 속인 사람 되게 많던데 그 사람 안 죽던데요. 그 영이 죽는, 그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이런 죄는 우리가 무식이 충만하게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는 꿈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똑같은데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가 아니고 영으로 계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데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렇게 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요,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는가?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지면은 그 회개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게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답답하고 찬양이 답답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묵은 짐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힘들고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이 고갈됐습니다. 그 성령이 고갈된 사람은 내가 회개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스럽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하게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 초청하는 자, 환영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이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기도 못하도록 막 우리에게 까지 불신의 마음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이런 마음도 주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네가 이냐 내가 이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된가 이 기도가 이렇게 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성령 주실 때까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된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입을 느끼려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뭐 시험을 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평가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 다른 말하면은 믿음이 없이 하는 거, 이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지요? 그거는 네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이요. 우리가 뭘 교회에서 하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측산 기도원에 갈 때마다 꼭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는가? 범천동에 있는 어느 장로님, 그는 주일날 대표 기도가 되어지면 이게 금요일 올라와서 토요일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새벽 내려가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장로님, 아니 장로님 정도 이렇게 연륜이 되시면 그 기도 그거 못해서 무측산 기도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합니까? 목사님, 기도 다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언어로서 숙달된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인가? 성도들의 마음을 참 더 은혜에 흠뻑 젖게 만듭니다. 대표 기도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기도의 그 항아리에 이게 향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아무나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할 때도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하는 이 대표 기도는 적어도 일종의 새벽 기도 나라, 새벽 기도 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자격으로 검증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렇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도 말씀을 보내서 위경 중인 자를 건져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치대일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요. 심지어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쫓겨나갔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들어가 볼까?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야, 내가 있던 곳에 나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 그래서 다시 그 악한 마귀가 들어왔어. 그럼 마귀가 H2O 물을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같은 그런 이게 물로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물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이 마귀가 여러분요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저력은 무엇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이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얼마나 기도가 빵빵한가, 이것이 그 교회의 저력인 것입니다. 뚱뚱하다고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서 이 근육질이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이렇게 말씀에 젖어 있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을 때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면은 왜 안수라는 방법으로서 성령을 주셨어요? 사실 안수 안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초대교회 또 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관계가 좋아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오늘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한 방울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짝사랑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의 눈 밑에 점 있는 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이렇게 언제부터 염색을 했지, 새벽기도 넣은 사람은 이제 주일날 발견했을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을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내가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되는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수할 때 그분의 이 말씀이 그분에게 전이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안수도 안 받습니다. 안수도 안 해주고 싶. 이게 무엇인가?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 관계를 실패하면은 모든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제가 내 안에 있으면은 가시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엇인가? 관계.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사람의 공동체가 되면요, 이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렇게 불순각으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이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참 입이 우둔해서 다 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끌어주시고 밀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하시던 그 놀란 은혜를 지금도 성령 안에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을 사모하는 자, 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기에 하나님이 갈급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